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고 정점을 찍었던 위기의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위기가 기회다라는 주제로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시는지, 저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부, 2부 때 이 말씀 들으니까 다 웃으셨는데, 아니나 3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면은 너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웃기지 못하는 사람이 웃긴 말을 하면은 성도님들은 진담으로 하셔가지고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하되는 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또 설교는 그렇게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먼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보는 가운데, 첫째 날 제목이 아이야의 축복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당황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아이야가 누굴까? 뭐 굉장히 익숙한 단어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야자로 끝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엘리야, 아이야. 그래서 뭔가 선지자 이름인가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면 지명인가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순간 내가 모르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안심을 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야가 뭔가 했더니 우리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그 내려오는 가문으로 내려오는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가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문, 야곱처럼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머리를 따서 아이야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그 순서가 자꾸 착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앞 단어를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요까지 해가지고 아이야 요로 외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야 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냐,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이야 요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학자들 중에서는 조금은 성경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한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있었고, 이삭의 가문이 있었고, 야곱의 가문이 있었고, 요셉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런 가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통일되다 보니까 한 족보로 묶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성경을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들 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날에 아이야요의 축복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 강사 목사님께서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찌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삭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표한다, 그렇게 표현도 했지만,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은 20에 노예로 팔림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의하여 은 40에 팔리는 거랑 똑같은 이런 장면 아닙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는 2명의 강도들도 같이 매달렸습니다. 2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은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음으로 끝났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2명의 관원장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힌 2 강도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똑같이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39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마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요셉과 비슷하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난 요셉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은 자기 피하라는 세상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된 요즘 SNS를 보게 되면은 SNS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도 SNS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셜 그 네트워크에 가입해가지고 거기를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SNS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자기 자랑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서 맛있는 밥 먹었다. 아마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요, 우리가
초대받아서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부터 찍는 게 통과 의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하루를 자게 되면 잠자기 전에 그 사진을 찍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이런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잔 사람이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알립니다. 유튜브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는 그런 동영상들을 촬영합니다. 중국의 어떤 유튜버는 20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층의 난간에서 밑에만 바라봐도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이 여성 유튜버는 난간에 붙잡고 밖에서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보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자기를 알아달라 했다가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가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자랑한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시는 축복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사람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미리 보이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주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은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 역경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노린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 2대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다 그래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령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고,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림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임하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예언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범죄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 성령님을 나에게 임재하게 해달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니까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윗은 회개하고 믿음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미리 알려주시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알리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9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의 지혜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는 요셉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혜자인 것을 넘어서 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 어려서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니까 이 인간들이 사람의 지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합니다. 주님이시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지혜 갖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무트로 나온,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연이어서 마태복음 12장 41절 보면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가 왔는데도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체크하려고 시험하려고 남방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동받은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를 주옵소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다른 왕들은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까지도 더불어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오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을 두고선 전무후무하게 너보다 뛰어난 지혜자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에게 하늘 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혜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똑같은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이신 예수님을 배우셔서 요셉처럼 미리 알려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알리시는 사람 요셉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쓰임 받으려면 리더가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리더는 겸손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겸손하셔서 세상 가진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리더, 지도자가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인정해 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 그거 빼놓고서는 너가 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애굽 왕이 자기에게 권한을 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꿈을 꾼 그것을 보니까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지나면은 연이어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되는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예비하여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겹쳐꾸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맡깁니다. 그때 요셉이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를 잘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곡식들을 저장해 둡니다. 어느 곳이든지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7년 먹을 양식들을 저장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상 흉년 기간이 시작될 때 흉년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고 쌀을 사갑니다. 그래서 1년을 견뎠는데 한 해가 또 지나니까 또 흉년입니다. 돈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줍니다. 그리고 1년을 견뎠는데 또 한 해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어떡합니까? 우리를 애굽 왕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요셉이 그들을 종까지 다 삼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임금의 왕 소유가 된 거를 4분, 5분의 1만 왕이 갖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지면서 잘 땅을 경작해라. 애굽 왕 바로에게는 전 국토의 5분의 1이 자기 소유가 되는 왕을 기쁘게 하고 또 나머지 4는 다 백성들에게 돌려줘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같은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로까지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은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사로잡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칼을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런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자들에게는 미리 알리시는 축복을 주신다.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사시면서
정말 하루 앞날도 예상하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지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 이 같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세상의 리더로 통치자로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쓰임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을 재촉하는 큰 봄비가 내린 지난 주간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차가운 영혼의 겨울을 끝내고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일생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보이시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처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